여러분 잠수하는 것과 물에 빠진 것의 차이를 아시죠? 잠수하는 거와 물에 빠진 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낚시를 참 좋아하셨는데 저희 동네 마을 이제 남자들 아저씨들 아버지를 비롯한 이제 아저씨들과 아이들하고 해서 이 한탄강에 낚시하러 왔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연천군에 발을 디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한탄강에서 이제 어른들은 낚시를 하고 같이 따라온 이제 저희가 아이들은 이제 물놀이를 하는 거예요. 여름이라 한탄강 오면서 수영하고 물놀이를 하는 겁니다. 낚시하는데 사지 못하고 옆으로 떨어져서 해야 돼요. 물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물놀이를 하는데 다 튜브를 갖고 왔는데 저 혼자 튜브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낚시하러 간다 했지 수영한다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다 물놀이 할 걸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갔던 아이들은 다 튜브를 타고 노는데 저는 튜브가 없으니까 물 근처 물가 간테서 개헤엄이잖아요. 이렇게 개헤엄 치면서 놀았어요. 노는데 발을 옆으로 물 이렇게 걸으면서 발을 딛는데 바로 옆을 딛는데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한탄강이 이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굴곡이 막 심한 거예요. 쑥 들어가면서 물에 빠진 거예요. 와, 그냥 막 물을 막 들어갔다 나왔다 막 물 먹고 정신이 없는. 그때 그래도 다행히 제 옆에 거기 근처에서 튜브 타고 놀던 형이 저를 보고 와서 저를 건져줬어요. 튜브에다 제 손을 딱 얹혀가지고 제가 그 튜브를 짚고 나 올라와서 숨을 쉬게 됐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그 형을 못 만났다면 그 형이 저를 못 봤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그때 하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에 빠져 보셨나요? 물에 빠지면요 여러분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물속이요 악몽이에요. 악몽.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막 숨도 못 쉬게 했고 물이 막 들어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럴 때는요 물속에 들어갈 때는 숨을 참고 올라올 때 숨 쉬고 들어갈 때는 숨 참고 올라올 때 숨 쉬면 되지 않습니까? 이분은 물에 안 빠져본 분이에요. 물에 빠지면요 반대가 돼요. 올라가면은 뱉고 들어가면 숨 쉬고 물을 계속 먹는 거예요.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자꾸 가라앉는 거죠. 물에 빠지면요 그거와 같은 악몽이 없어요. 정말 정신없고 막 혼미해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강원도로 피서를 갔습니다.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는데 그때는 물안경, 잠수하는 물안경 있잖아요. 물안경을 썼는데 그때 물안경에 여기 호수가 달려 있어가지고 여기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호수에다 이거 입에다 따고 물안경 들고 물속에 싹 들어가면요, 와 얼마나 좋은지, 물속이 얼마나 좋은지 숨을 쉴 수 있으니까. 물속에요 송사리, 피레미들 막 수영하고 막 헤엄치는 거 보면서 그거 잡으러 다니려고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피서 가서 밥 먹고 난 다음에 물 들어가면 점심때까지 계속 잠수하고 있는 거예요. 잠수하면요 물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나도 좋습니다. 물에 빠진 것과 잠수하는 것의 공통점은 둘 다 물속에 있어요. 그죠? 차이는 뭐냐? 차이는 호흡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요 물속에서 호흡을 하면요 이게 공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물이 같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또 물을 자꾸 들이키다 보면은 몸은 괴롭고 점점 물속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생명에 굉장히 위독한 일이 생기죠. 그러나 잠수한 사람은 물속에 있지만 공기로 호흡을 합니다. 그 호흡하는 관이 물 위에 있어가지고 공기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물속에 있지만 안전하게 호흡을 하면서 몸도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여유롭게 물속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비유로 보면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닷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바다 속에. 이 세상 바다 속에서 세상 바다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 바다에서 잠수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빠져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잠수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이야기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사람은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으로 호흡을 해야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호흡을 합니까? 목사님, 하나님으로 호흡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으로 호흡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근거를 하나님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마음이 하나님으로 호흡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는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돈을 담고 나는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나는 돈만 있으면, 나에게 100억만 있으면 나는 더 바랄 것도 없다.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는 돈으로 호흡하는 사람이고, 마음에 자식을 품고 나는 자식만 잘 되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자녀만 잘 되면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분은 자녀로 호흡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외에 내 기쁨의 이유가 다른 것이 되어서 그것으로 내가 기쁘고 만족하고 그것으로 행복하려고 한다면 그는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이 그 인생은요 평생 허우적거리는 인생입니다. 고통 속에 있고요, 숨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돈으로 기쁠 것 같다. 돈으로 호흡하는 사람은 결국 돈 때문에 인생이 호흡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빠지지 말래.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으로 호흡하면서 이 세상을 잠수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호흡해서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행복한 마음의 상태에서 나는 주님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행복한 상태에서 세상을 대하는 거예요. 물질도 그냥 물질로 호흡하려고 하면 그 물질이 나에게 호흡을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것이지만 내가 주님으로 만족한 상태에서 물질을 대하면 그 물질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상태에서 물질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요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의 아들이 서울의 유명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근데 대학은 잘 졸업을 했는데 백수에다가 사고를 자꾸 쳐. 사고를 뻥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변 분들이 그 어머니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아들 때문에 골치 아프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골치 아프시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말이 뭐라냐면, 아유 저는요 우리 아들에게는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 아들이 그 엄마를 전도했어. 그래가지고 그 엄마의 얘기가,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됐는데 그거면 됐지 뭘 또 바라냐 자식에게. 그래서 저는 저를 전도한 우리 아들 너의 사명은 다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했으니까, 엄마를 구원해 줬으니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아들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골칫덩어리 아들인데 엄마가 보기에는 감사한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면서 세상을 대하면요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생명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속에 빠져 살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생명관이 되어서 하늘의 기운으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게 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잠수하면서 하늘의 기운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물속에서 빠져서 숨 쉴 수 없는 시식하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 물속에서 빠져가고 물을 막 먹고 온 사람들 끄집어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공호흡하죠. 푸시해가지고 물 뱃속에 있는 물을 다 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빠져서 이 세상 것들이 내 마음속에 막 다 들어와 버렸어.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가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 것들을 다 빼내고 그 안에 뭐예요? 성령을 임하시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호흡하게 하는 생명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하늘 천국의 기운으로 호흡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복된 인생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세상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부하든지 어렵든지 경제적인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증거가 뭐예요?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호흡합시다.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가 뭐라고요? 생명관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생명관을 붙잡고 하늘의 기운으로 이 세상에서 이제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잠수해서 하늘의 기운으로 세상을 누리고 즐기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돼요?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호흡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복을 주시는 말씀인데, 어떠한 복이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하나님으로 호흡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행복해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귀한 복이 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3번의 포로기를 겪습니다. 3번의 포로기. 그 첫 번째 포로기 때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포로를 끌려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포로기 때는 오늘 우리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겔이 포로를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로기 때는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아예 무너지고 만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에스겔서 11장의 배경은 포로기 1차, 2차가 끝나고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강가에 포로로 끌려간 이후, 그러나 아직 3차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 성에 잔류하고 있던 잔류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2번이나 침공을 받았어요. 2번이나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의 포로기를 거치면서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이 잔류민들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로 간 사람들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었을까요? 남아있는 자들이 믿음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믿음이 좋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스라엘 신앙의 전통에는 뭐가 있냐면 시오니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오니즘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시오니즘인 거예요. 그래서 2번의 이 침공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 잔류민들에게는 이 시오니즘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진짜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가짜고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2번의 침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의 말이고, 근데 2번의 포로기 속에서 끌려간 사람들이 누가 끌려갔냐? 왕조, 귀족, 제사장, 이러한 유다의 지도층 인사들, 쉽게 말하면 상류층 인사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마이너들인 거예요. 마이너들, 하층민들이 남았습니다. 마치 그 호랑이 없는 곳에는 누가 왕인 줄 아세요? 호랑이가 없는 곳에는 토끼가 왕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상류층의 사람들이 싹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제 이 밑에 있던 하층민들의 사람들이 우리가 왕이다, 우리가 대장이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예지만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서울을 아예 그냥 박살내가지고 서울에 살던 재벌들, 국회의원, 정치인,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다 포로로 끌고 갔어. 그래서 서울 강남이 텅텅 폈어.
재벌들이 살던 저택들, 뭐 타워 팰리스가 통통 폈어. 그리고 그들이 타고 다니던 뭐 벤츠, 포르쉐, 뭐 마이바흐 뭐 이런 차들이 다 주인을 다 잃어버렸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집에 가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임자가 없어. 이때 이 예루살렘에 살던 이 하층민들이 그 집에 가 사는 거야. 그러면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야. 그 들어간 사람들이 임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 올지 몰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집이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였은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기약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차지해서 살자. 그래서 유대의 왕족들, 귀족들이 살던 집에 자기네들이 가서 문패를 바꿔버리고 그 자기 집, 내 집 하고선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마솥 아시죠? 가마솥이 어때요? 물렁물렁해요? 단단해요? 단단하죠. 무쇠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은 절대로 안 무너진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고기다. 물론 비계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고기는 뭐가 맛있어요? 살코기가 맛있는. 나는 우리는 살코기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진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다. 특별히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을 가마솥에 넣고 삶습니다. 그죠? 그래서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삼기창으로 빼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는 가마솥에 고기를 넣어서 삶았어요. 그러니까는 성읍은 가마고 우리는 고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질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류민들은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제사장이나 왕족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가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잔류민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도. 잔류민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완전히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포로민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잔류민들은 심판하시고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들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실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 잔류민들의 신앙은 세상에 빠져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포로민으로 끌려간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으로 숨을 쉬는 호흡하며 살아가는 잠수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누가 복받은 것 같아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잔류민들이 복받은 것 같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류민들이 포로민들을 조롱합니다. 오죽 못났으면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냐? 우리들 봐라. 1차, 2차 포로를 침공해도 우리는 안전하게 여기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포로민들을 조롱하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신앙도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잔류민 신앙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요.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보니까 차가 오중추돌 교통사고가 났어요. 빵빵빵빵빵 하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봤더니 차가 완전히 다들 찌그러졌어. 찌그리 빠그리가 돼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길가에 누워있는데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 누워서 이러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옆에서 운전하면서 갑니다. 그래 보통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다행이다. 난 사고 안 났으니까 다행이다. 그리고 지나가는. 그런데 이게 신앙적인 오류인 거예요. 영적인 착각입니다. 여러분, 나라고 해서 사고 나지 말라는 법 없어요. 나도 언제든지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류민들의 얘기 뭐냐? 우리는 선택받았어. 저들 봐. 저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우리는 아직 안전하잖아. 우리가 선택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행이다. 그런 마음 가지면서 그 사고 난 사람보다 자신을 좀 더 우월하게 생각하는, 우쭐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 이 신앙이 바로 잔류민 신앙이에요. 옆집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탔는데 우리 집은 안 탔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다행이다. 우리 집은 안 탔으니까 다행이다. 그러고서는 끝나버려요. 우리 집도 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고를 볼 때 이 사고가 내 사고다. 나도 저렇게 사고 날 수 있다.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고가 내 사고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리고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 안 되는 거 보고 아유 우리랑 달라. 우린 내가 더 잘났어. 그렇게 보는 신앙은 잔류민 신앙. 남이 어렵고 힘든 일을 봤을 때 저 고통이 내 고통이다. 같이 동감을 해주고 그들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바로 설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을 위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잔류민들은 우리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포로민들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왜냐? 이 잔류민들의 신앙이 물에 빠져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는 뭐다? 고기다. 근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 육신이란 말이 뭐냐? 고기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잔류민들의 영적인 상태가 뭐예요? 고깃덩이 인생이 된 거예요. 고깃덩이.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만 바라보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포로민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포록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물론 이들도 예루살렘에 살 때는 물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포로기를 겪으면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났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포로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고난이 유익이다. 내가 비록 포로가 되고 고난의 삶이 되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호흡할 수 있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세상에 빠져서 부자로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호흡하며 사는 것이 좋습니까? 어느 것이 복입니까? 부자로 사는 것이 복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까? 목사님, 둘 다 가지면 안 되나요? 둘 다 가지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세상에 빠져 사는 부자가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고난이 오더라도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주님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안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경제가 안정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이 형통합니까? 건강에 문제가 없습니까? 모든 것이 형통합니까? 여러분, 그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그때 물에 빠지기 가장 좋은 조건이고. 오늘 우리는 내가 세상적으로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요. 주님을 붙잡고 주님으로 호흡하면서 내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평안하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안정되게 세상에 빠져 사는 것보다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주님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이 세상 속에서 하늘 호흡하셔서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는데요, 저는 고난이 오는 게 두려운데,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길을 가면, 내가 하나님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 받는 비결인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잠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답고요, 너무나도 즐겁고요, 이 세상 살만합니다. 여러분, 어찌 요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때요? 살만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아예 악몽이십니까? 목사님, 저는 악몽이에요 하시는 분은 오늘부터 호흡합시다. 주님으로 호흡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요,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느님의 뜻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나의 성소가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의 이유로 삼게 되면 점점 더 세상 속에 빠지고 가라앉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내 숨통이 막힙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에 빠지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잠수해서 주님으로 호흡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호흡하면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